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이 아기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아주 큰 나라도 아니었고 나라도 잃었던 민족, 그 민족 중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 사람들조차도 말하자면 업신여기는 그 땅의 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죠. 그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행을 나오다가 객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말구유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알아본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별이 이끌고 천사들이 얘기해서 갔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얼마만큼의 영광을 누리실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가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기 예수를 아주 제대로 알아보며 고백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린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말씀해 보면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려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 마침 부모에게서 이끌린 바 안고 오게 되어진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적으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과정조차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시작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올라갑니다. 말씀해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더라.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첫 아이가 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한 40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부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로 그들은 새 2마리를 드릴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율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처지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딱 봐도 드리는 제물로만으로도 사람의 급이 매겨지는 거야. 아, 저 사람, 저 부부 굉장히 가난한가 보다. 그리고 40일 이후니까 아마 베들레헴에서 출산 이후에 나사렛에서 갔다 오시기 시간을 너무 좀 빡빡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냥 객지에서 버티신 거죠. 정결 예식까지. 그리고 나서 정말로 작고 작은 새 2마리로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 두 부부에게 안겨진 예수. 뭐 아주 멋지고 화려한 것으로 쌓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인 감동을 주셔서 야, 오늘 그분이 성전에 오신다. 그분에게 가서 네가 찬양하고 경배해라. 그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딱 갔을 때 그 앞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안겨있는 예수님이 보여졌다. 그때 얼마나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기뻐하며 그를 안고 찬양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과정은 절대, 나만 속물이라서 그런가요?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고? 아니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 그래도 좀 흠모할 만한 뭐 그런 어떠한 것들, 이분 뭐 인정할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이것은 굉장한 큰 은혜를 이 시몬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시몬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시므온의 자격, 시므온이 갖추고 있는 모습, 그건 어떤 것일까? 성경은 그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이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그에게 임재했고 그 성령의 임재에 그는 바르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믿는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 잘 기다리는 사람,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기다림,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기다림이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계시록 22장 20절은 성경에서 제일 끝에 바로 윗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본론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말씀 20절인데요. 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적혀져 있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꼭 품고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한 문장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이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나 온다라는 말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나는 속히 진짜로 오니까 너희들 내가 더디 온다고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있다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히 내가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속히 오신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셔놓고 벌써 2023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예수님의 빈도부사는 우리랑 너무 다르다. 이 속히가 도대체 언제냐, 뭐 이런 생각들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곧 오신다라는 뜻이 고지곳대로 시간적인 곧 오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속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속히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속히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 말씀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바른, 건강한, 옳은 그런 모습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 속히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속히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가라. 그래서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때와 시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 날들을 막 신비하게 몇 사람만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숨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와 시를 아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숨기신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오는 게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부모님이 언제 오실 때가 궁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밤이 늦어 신랑이 더디 오니까 5처녀들은 더디 오니까 안 오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안 올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냥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준비 안 한 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5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죠. 늘 준비하는 것은 약간 번거롭고 성가실 수 있지만 신랑이 올 때 정말로 기뻐하며 반겨 맞을 수 있고, 지금 올까 안 올까 거기에 매이지 않고 모든 시간들을 신랑을 생각하면서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니까 그게 정말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때문에 성도의 삶은요, 이 기다림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는 게 뭐 있어요? 그 기다림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건강한 신앙, 정말로 복받은 신앙인들은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히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다윗이 역대상 16장에 보면 성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우리 시편의 말씀을 다루면서 그 장면을 여러 번 다뤘죠. 그때 다윗이 정말로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기뻐서 춤을 출 때 치마가 막 올라와서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진짜 미칠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마 입고 집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춤을 춰야 이 속이 보일 정도로 이게 휙 턴하는 거 말고 뛰는 걸로 이거를 하여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법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역대상 16장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 찬양에는 찬양 그대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너무 기쁜 그의 감정이 거기에 막 담겨 있어요. 너무 즐거워 찬양하라, 모든 이들아 찬양하라, 모든 삼남 만상 다 찬양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감사하라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33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앞에 거 빼고 뒤에 보면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라. 지금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잊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마음껏 즐기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하여야 하는 방향과 중심과 선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신앙의 중심이 그가 때로는 곁길로 나갔을 때에도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내가 심판대 앞에서도 합당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혜 되게, 복이 되게, 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자리에는 이 기다림의 모습들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막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십시오, 심판의 주로 오십시오, 막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제대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므온 당시에도 시므온 말고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많았어요. 왜?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 그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굉장히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었습니까? 당신 그 약속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십니까? 다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다 예수님을 알아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인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한 만큼 이분은 아닐 거야, 이분이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왕이라고 소리쳤지만 순식간에 며칠 만에 이 왕 아니야, 이 사람. 정말로 왕이셨는데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실망하며 오히려 더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려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도 똑같이 기다렸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오늘 시몬의 기다림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러한 대목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요 굉장한 찬양이에요. 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와 이방을 무찌르고 그들의 나라의 빛을 비추어 그들의 나라가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면 안 돼요. 이방을 징계하는 빛이어야 되죠. 이방을 심판하는 칼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높이고 이스라엘만을 지키는 그런 검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다림은 그러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그것이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분노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지만 로마를 멸망시키는 분을 보내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심판이지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들만 생각하면서 다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걸 원했다라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 보내주신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긴장이 되고 떨려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려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금 인자가 되어 인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에. 이건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르었을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놀래요. 왜? 아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에게 대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했더니 예수님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로 몰린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너희들은 나를 먹이지도 않았고 찾아갔는데 나를 내쫓았고 아픈데 돌보지도 않았고 목마른데 물도 안 주고 너희들은 그랬어. 그때 이 사람들이 또 팔짝 뛰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언제 오셨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안 했냐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마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에게 있는 작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멋대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그게 경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올 줄 예상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땅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한 주기 빛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설마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렇게 오실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오신 게 그동안 하셨던 모든 약속과 틀린 모습으로 오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나왔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그려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안 맞으니까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는 기다림의 모습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유산을 다 떼가지고 갔어요. 기다리는 마음은 그 아들이 성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유산 갖고 제가 많이 돈을 더 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미안해요. 그러면서 호의호식해주고 그런 아들, 정말로 종들을 이끌고 오는 그런 아들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대는 그의 상상과 그림으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들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아들이 옵니다. 먼 데서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의 몰골은 집을 나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있었을 거예요. 왜? 돼지치다 왔거든요. 돼지치다 먹을 게 없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골이 예전과는 정말로 달랐을 거예요. 아마 지나가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쭈삣쭈삣 저거 인정해 말어 이런 머뭇거림이 없죠. 그냥 달려가서 품어요. 그리고 다시금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기다림은 바로 그거예요. 그려내고 상상하고 바라지 않아요. 그 아들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아들을 그대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 아들이 거지처럼 왔고 피투성이로 왔다 할지라도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 기다림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심도 이와 같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되어져서 온 그 기다림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여기 치우고 저리 치우고 악한 것에 끌려다니는 정말로 더러움으로 덕지덕지 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예수님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신 거죠. 그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해야 돼요. 오늘 이 시므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의롭고 경건했다고 적고 있어요. 저는 이 의롭고 경건함이 어떠한 곳에 지향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의롭고 경건했어요. 근데 그 의롭고 경건함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경건해졌으니까 아기에게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롭고 경건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다시금 거룩하게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건강하게 기다리려면 우리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나를 높이고 나를 아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로움과 경건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과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의로움과 경건함,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과 경건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그네로 올지라도 이분이 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게, 병자로 내게 오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 멋대로 그리지 마세요. 우리에겐 피투성이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나그네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아기 예수로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고 보는 것, 그것으로 다가 아닌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 방법과 경우의 수는 우리의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오늘 시므온처럼 정말로 가난하고 누추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아 이방의 빛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영광으로 오신 그분을 제대로 온전히 건강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